254년까지 살았으니까 2세기 3세기 사람이에요. 2세기 3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철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금욕적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다만티우스라는, 철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다만티우스라는 이런 별명,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철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천국을 위해서 고자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은 스스로 고자 만들어 버렸어요. 평생 결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라는, 영어로 제롬이죠.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은 이 오리게네스를 사도 이후에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부친은, 아버지는 세베르투스 황제 때 202년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순교자 집안이에요, 오리게네스는. 그래서 오리게네스도 어렸을 때 자기도 아버지 따라서 순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장남을 강제적으로 자기 외티에 숨겨가지고 순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최초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최초로 교리학교를 세운 판타에누스 그리고 클레멘트의 제자가 됩니다. 클레멘트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로마의 클레멘트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지금 이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를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리학교의 교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했던 사람,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레고리우스가 아니라 오리게네스는 헥사플란 6가지 대족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영어, 한국어 이런 대조 성경이 있잖아요. 6가지 언어로 된 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어로 이 당시에 성경 읽었다. 문자 읽지 못하는 이 시대에 원어로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했다. 거기다가 이런 지식적으로 또 뛰어나지, 금욕적으로 경건함으로 뛰어나지, 많이 배웠고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오리게네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리게네스는 6,000권이라는 두루마리 저서 작품을 남긴 사람이에요. 12명의 비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사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신인, 동용, 동성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영의 선제설입니다. 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협력주의, 시너지즘입니다. 이런 사상이 수도원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6세기 이후의 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오리게네스는 3세기 사람입니다. 2세기에 태어나서 3세기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6세기에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퍼졌을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해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 다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범종교회에서 이 오리게네스 사상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6세기에 비로소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은 요한네스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6세기에 비로소 6세기에 살았던 카시아누스가 오리게네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의 사상을 꺼내 든 겁니다. 그래서 430년 어거스틴이 죽었는데 8세기까지 신학은 없습니다. 우리 중세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선교만 있잖아요. 교리는 없어요. 선교만 있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선교만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선교만 그냥 죽으라고 해요. 교리는 없어요. 이 중세 초기하고 똑같습니다. 8세기에. 그래서 8세기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주의, 스콜라주의 사상입니다. 로마 가톨릭주의는 사상이고 로마 가톨릭은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4세기 기간 동안 8세기 전까지 4세기부터 8세기 400년 동안 일반 역사도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물론이고 일반 역사도 없어요. 선교 역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부터 16세기까지 종교개혁 1517년 전까지 이 스콜라주의의 사상을 이끈 영향을 준 사람이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다시 어떤 사상이 다시 되살아났죠? 종교개혁 시기에? 어거스틴 사상이에요. 어거스틴이 살았을 때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오리게네스 사상이 활기를 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어거스틴 사상이 다시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단적인 사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로마 가톨릭의 사상을 가지고 하면은 사람을 금방 모읍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 바로 오리게네스의 사상입니다. 신인 협력주의, 시너지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리겐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리겐주의는 수도원 운동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교회 타락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택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과 나는 구별되었다 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동굴로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수예요. 개인이거나 은자입니다. 이런 개인들,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수도원입니다. 사실 조직교회로부터 발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경건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경건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원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예요.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가난, 청빈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근데 이것이 지금 잘못된 사상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회 타락, 세속화서부터 벗어나려던 것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는 순수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개인적으로 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분파주의를 만들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노바티아누스라는 사람,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배교자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냐? 나는 배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분파주의자라고 이해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싸웠던 사람이 키프리아누스, 히에로니무스,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분파주의자들과 싸웁니다. 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을 모임이긴 하지만 그 거룩이 세상에서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리게네스처럼 수도원 사상을 가진 사람은 금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펠라기우스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교회 타락 때문에 수도운동이 생겼고, 두 번째는 교회 순교자들이 더 이상 교회가 공인되면서부터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자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자기들끼리 수도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그리고 수도운동이 펼쳐지긴 세 번째 이유는 신플라톤주의라든지 영주주의 같은 이런 사상적 영향 때문에 수도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는 금욕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수도운동은 금욕이 구원에 이른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욕과 금욕주의는 다릅니다. 금욕주의에 더해서 나타난 것이 크루니 수도원 때 12세기죠. 11세기, 12세기 금혼주의가 나타납니다.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회 타락 때마다 다른 대안이, 개혁에 대한 다른 대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카시아누스는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다시 끄집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 완전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를 찾으려고 많이 고민하고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지도자를. 그러다 만난 사람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리게네스에 대해서, 저서에 대해서 탐독한 사람이에요.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리게네스 주의를 하나로 정리해서 모은 사람이 에바그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에게서 오리게네스 사상을 배운 사람이 카시아누스입니다. 그리고 카시아누스가 수도사로부터, 은자죠. 그러니까 캐노비트 공동체, 은자로부터 배운 것은 영성의 세 단계입니다. 정화, 조명,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도운동의 단계입니다. 세 단계. 수도원주의. 정화라는 것은 금욕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육체적인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금식, 금욕 이런 것들, 금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조명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단계입니다. 늘 신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처럼 자기 육체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정화, 조명, 그 다음 단계가 연합입니다. 자기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는 단계. 그래서 신비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의 성은 신비체험을 통해서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정리해볼게요. 에바그리우스가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총집대성했고, 그의 제자가 카시아누스인데, 카시아누스는 사막에서 배운, 은자에게 배운 이 은자 사상과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접목시켜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수도운동입니다. 세미펠라기우스는 어떤 사상이냐면 선행적, 먼저 선 썼습니다. 선행적 은총을 이해합니다.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상입니다.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입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신지학입니다. 신지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신지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9세기에 명확하게 신지학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신지학이라는 것은 신적 지혜라는 뜻인데요. 테오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테오소피아, 신에 관한 지식, 테오소피아. 사실 이 사상은 2세기 유대교인 카발라, 신비주의로부터 비롯된 사상입니다. 그러다가 13세기에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뭐 십자가의 성요한, 스페인에 이런 데 나타나다가 이제 후대 유대교 신비주의가 13세기 이태리, 스페인에서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이것이 16,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근현대 교회에서 배울 건데요. 아른트 경건주의 아버지, 야콥 뱀의 이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기에 윌리엄 로에게 나타납니다. 윌리엄 로가 영향을 준 사람, 윌리엄 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게 윌리엄 로 책이에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책.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네. 영향을 받습니다. 경건주의. 그래서 19세기에는 공식적으로, 그전은 공식적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는 신지하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데 테오소피아에게 조명된 사람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 평화를 주장합니다. 단일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거든요. 유대교 카발라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주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지학입니다. 신지학. 철학을 가지고 구현해내려는 사람들, 신앙을 구현해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리게니스 사상은 지금도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온상은 영주주의인데요. 영주주의가 변형을 거치면서 다양한 변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변종이 신플라톤주의, 다시 말하면 세미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학이에요. 철학은 신념으로 나타납니다. 신념은 철학에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 신념으로부터 여러 가지 변종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 근현대 교회사에서 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철학을 배우게 되면 정말 명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적 양태가 철학과 비교해서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딱 드러납니다. 나는 철학 배운 적이 없어? 아니요. 세상의 관습과 문화에 철학이 다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 사고가 종교개혁 시기에는 아르미우스주의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해요. 자기가 철학적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념이 이제 신앙이 아니에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오늘날 영주의 변종들, 오리게네스의 변종들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에 중독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다 착각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철학적 신념을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철학적 신념이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 타락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 사상은 초대교회에 3번이나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만큼 교회사에서 오리게네스 사상은 너무나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웬만한 이단적 사상은 오리게네스 사상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죄받은 것은 553년 5차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정죄받았고요. 첫 번째 정죄는 231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정죄받은 사상이고요. 또 두 번째 정죄는 400년, 또 이거 역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정죄받았습니다. 신플라톤주의가 잘 드러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것에서 잘 드러나는데, 수도원주의와 또 하나는 르네상스의 작품들입니다. 이 플라톤은 기원전 400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리게네스는
몇십 년, 그러니까 기원 후 3세기 사람이니까 플라톤과 7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70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플라톤과 오리게네스의 사상이 관계가 있다? 이데아 사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 풀 때 이데아 사상은 플라톤주의고 신플라톤주의는 이론론 사상입니다. 물질들의 원형이 있는 것이 플라톤주의고, 그러니까 원형을 찾아가는 것, 이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플라톤주의고, 다만 플라톤주의는 과정을 거쳐서 물질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지향하는 것이 다만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플라톤주의입니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은 유출설입니다. 이론자로부터, 이론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은 플로티누스의 그 사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론자로서부터 그 다음이 나온 것이 정신, 누스다. 이 누스가 정신이 이론자로부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겠죠. 이론자로부터 나온 것이 정신인데, 누스인데 이것이 바로 세계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는 세계의 정신이 있고 세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영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플라톤주의가 어떻게 르네상스 작품들하고 관련지어지느냐? 천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르네상스는 이제 15세기, 16세기 이때 지금 14세기 말부터 나오는데 물질 밑에가 있고 그 다음 정신이 있고 이론자가 있습니다. 세계 정신이 있고 이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신플라톤주의인데 수도원 운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물질, 육체, 조명, 연합. 이게 수도원주의입니다. 이 신플라톤주의, 물질, 세계정신, 이론자 똑같아요. 이게 수도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체,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 영혼이 맑아진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된다. 이것 또한 은사주의입니다. 수도원주의, 은사주의는 같은 계래예요. 그러니까 철학입니다. 은사주의는. 철학은 은사주의는 신을 철학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철학을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올라가면 지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이기 때문에 육체를 제어하는 만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게 은사주의입니다. 수도원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철학적인 것이에요. 왜 수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처음에 은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점점 사람을 지배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권력이 형성되고 사람이 많이 모아지니까 단계별로 사람이 계급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난 너희와 다르다. 평신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레이퍼슨,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분합니다. 이게 계급적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는 로마 카톨릭의 단어입니다. 레이퍼슨, 평신도.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지배층, 원로층이라는 개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평민, 이게 성직주의라는 개념을 가진 것이죠. 이게 신플라톤주의고 수도원주의입니다. 르네상스의 작품은 인간의 육체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건축을, 그림을, 조각을, 신적인 모습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작품들입니다.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게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육체를 신성시합니다. 업적을 신성시합니다. 사람의 우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업적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르네상스 작품들입니다. 이게 수도원주의예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게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생의 자랑을 삼는 사람들 다 수도원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를
지배합니다. 군림합니다. 목사도 대형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는 것도 대형 교회가 위에 됩니다. 신플라톤주의 사상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 이전의 전통인 바벨론의 주술적 종교를 원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를 덧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는 영적 플라톤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안 블리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안 블리코스의 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입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가 가진 토미즘, 스콜라주의 사상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연금술, 르네상스의 이 플라톤의 사상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영적 플라톤주의 사상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16세기에는 이제 연금술, 기독교 신지학, 18세기의 독일 낭만주의, 19세기의 신지학 운동, 20세기의 칼 융,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됩니다. 심리학. 그래서 오리게니스주의는 지금 시대는 더더욱 변종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현대 교회에 가서 좀 더 다시 한번 오리게네스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사상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왔는지를 근현대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8세기 독일에 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볼프. 이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볼프주의입니다. 근데 철학인데요. 이 사람의 언어 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볼프주의. 할레 대학이 총장인데요.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의 본산입니다. 할레 대학이. 어쨌든 총장했던 사람인데, 이 볼프는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것들을,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잣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성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가시적인 것들,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는 가시적인 것들은 언어와 표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볼프주의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대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대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행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리미니스주의는 하나님의 인식하지 없다고 했잖아요. 인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칸트에 의해서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 없이 그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은 사람은, 그 계시의 대상이 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성을 통해서 성경 비평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난도질합니다. 여러 가지 비평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에 이성화시켜서 접목시킨 사람이 존 로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볼프주의는 뭐냐면 사람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다. 볼프주의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볼프주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볼프주의의 그 책들을, 주장에 쓴 저서들을 가지고 그 수많은 나라에서,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나라에서 교과서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오리게네스주의가 볼프주의나 다른 사상으로 계속해서 변종을 일으켜서 오늘에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성경 비평주의도 오리게네스의 사상으로부터, 또는 더 나아가서 영적 플라톤주의로부터
이런 흐름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사상이잖아요.